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읽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결정장애 극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집중하는 척이라도 할까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한번 여러분 다음에 두 개의 마트 중에서 과연 어떤 마트가 또 판매가 잘 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트입니다. 첫 번째 마트는 5개의 잼이 있는 마트입니다. 첫 번째 마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트는 24개의 잼이 있는 마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판매량은 A 마트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B 마트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B 마트? 다른 사람 있나요? A 마트? 윤서는? 뭐라고? E 마트? 야야야야, 이 마트는 생각을 못 해봤어. 이 마트는 생각을 못 해봤어.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 마트. 여러분들 B가 있고 또 A가 있는데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처럼 A마트 그리고 B마트 5개의 잼이 있는 A마트 24개에 있는 잼이 있는 B마트, 과연 어떤 곳이 더 판매량이 많았을까? B? 한 소리의 말과는 정반대로 첫 번째 마트에는 30%의 판매량이 있었고 두 번째 마트에는 3%의 판매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구매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또 우리는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결정장애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결정장애가 있다. 저는 심하거든요. 저는 진짜 심해요. 윤서 결정장애 있어? 있어? 오케이. 소정이 결정장애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결정장애 있어요. 정민이 있어요? 결정장애? 없어요. 여기 없는 사람도 있고 분명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점심 메뉴 고르기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어려워서 상대방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정장애를 겪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결정장애를 겪기도 해요. 어떤 결정장애가 있냐면 우리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괜찮지만 시험 기간이 오면 똑같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도사님한테 교회를 와라, 예배 나와라, 선생님들한테 예배 나와라는 카톡을 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무슨 예배야, 학원을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야 할까? 결정장애를 겪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배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학원에 가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우리는 이렇게 머뭇거리며 결정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이 욕을 해, 친구들이 뒷담화를 해, 친구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행동을 친구 따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신앙의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결정장애 가운데,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이 답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답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주에 말했던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간이 지나서 아합 왕이 즉위를 합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까지 왔던 그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 가장 나빴던 왕,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으로 이 아합 왕을 꼽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런 특징과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신이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오케이, 윤서야, 하나님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년 동안 가뭄을 내려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우리가 1년마다 계속 비가 와서 그렇지 비가 1년 정도 오지 않으면 농사꾼들은 사실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희망 같은 소식을 주십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합 왕은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했죠?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백성들도 많은 부분이 바알신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뭄이 있으면?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바알신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바알신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비를 내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알이 내렸다. 바알신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 바알신을 더 따르고 바알신을 더 숭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합 왕에게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서 한 게 맞짱 신청을 합니다. 한번 싸우자 라고 말을 하면서 맞짱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다 모아요. 갈멜산으로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십니다. 다 순종해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의 룰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바알 신을 따라야 할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바알 신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 장애에 빠져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 신을 선택할 거면 바알 신을 따라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 머뭇거리다라는 단어를 그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망설였던 거예요.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진정한 신인지 몰라서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을 선택할지 아니면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자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결정 장애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지 선택하길 원하시고 결단하고 행동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가 이게 전도사님이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끄덕끄덕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바로 핸드폰을 보는데 가끔씩 알겠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또 바알을 선택할지 결정장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의 룰을 설명합니다.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싸움의 룰이 뭐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자기의 신을 부르짖자. 엘리야는 하나님, 바알 선지자는 바알 신 부르짖어서 그 신이 맞다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신이라면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룰을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라운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 신을 외쳐요. 바알 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바알 신 이렇게 외쳐요. 바알 신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 신 우리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밤새 부르셨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뱁니다. 그리고 피가 나요. 그렇게까지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그 바알 신이라는 사람은 아니죠. 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바알이라는 분은 응답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붓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이 흘러요. 물이 엄청 흐르고 물이 넘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휩쓸고 물을 다 말라버리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조경래 선생님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결투를 신청하신 걸까요?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시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에 대한 다음 3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신임을,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하나님 선택할 거야? 바알신 선택할 거야? 너 이거 선택하면 죽어? 너 이거 선택하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이 진정한 신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너를 하면 천국 가, 너가 선택해 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아니면 학원에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고 또 먹고 살만하고 또 좋은 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알신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알신은 무슨 신이었냐면 비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풍요를 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들 많은 돈과 많은 높은 자리 또 학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 있는 인맥 많은 애들, 돈 많은 애들, 그리고 힘이 강한 애들,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원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가져다 줄 수 있는 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앙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결정장애에 빠져 뒤뚱뒤뚱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계십니다.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한 것은 정말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책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했어요. 반주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정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극복 방법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해봐서 실용성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신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원을 가서 내가 공부를 더 1시간, 2시간 더 열심히 할지, 아니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며 뒤뚱뒤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도하는 3분 5분 시간에 공부 시간 3분 5분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학원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 이 앞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